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이런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별로 애쓰지도 않는데 인생이 술술 풀려나가는 사람입니다. 크게 노력하지도 않는데 늘 저만치 앞서가는 사람. 나 같은 사람은 안간힘을 써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난 모차르트를 바라보던 궁정악장 살리에르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경우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타고난 재능이 뛰어나거나 부모를 잘 만났거나 유달리 행운이 많아서 별 노력 없이도 분에 넘치는 삶의 여유와 안락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알고 보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남들이 모르는 아픔이 있고 다른 사람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고생스러움, 힘겨운 고난의 터널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시험을 치르고 입학하는 시기까지 한 몇 개월 동안 시간이 있을 때에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때는 요즘처럼 아르바이트가 성행하던 시기가 아니라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작은 회사에 일자리를 찾아서 이력서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이력서를 과장 앞에 내어미니까 그 과장이 저의 이력서를 보더니만 이런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김만식 씨처럼 탄탄대로의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도 한 번씩 해보아야지요. 저는 그분이 저의 인생을 탄탄대로라고 하는 말에 깜짝 놀라고 기겁을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내 인생이 남들보다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우냐고 생각했지 편하고 안락하고 수월했다고는 꿈에서조차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제가 단순히 내어민 이력서를 보고 대학을 나왔고 신학대학원이라는 당시에 유수한 장르의 신학대학원 들어가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거기서 입학을 했고 그리고 경력 중에는 우리나라의 굴지 대기업에서 한 3년 정도 근무한 경력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서는 탄탄대로의 인생을 살아왔다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28살에 대학을 입학하면서 그 입시 준비를 하면서 얼마나 더 어렵고 힘들게 공부했는지 제가 하는 일이 얼마나 잘 맞지 않았으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회사를 박차고 나와서 어려운 세기를 모색했는지 가정 형편이 얼마나 어려워서 힘들었으면 어두운 그림자가 제 인생 속에 드리워 있었는지 그것 아무 보지 못하고 그저 이력서 한 장 보고서 그 사람을 그렇게 평가했을 때 그런 실수를 저도 다른 분들을 보고서 할 수도 있고 우리도 다 같이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제가 만나본 수많은 분들,
제가 읽은 꽤 많은 책들에 나오는 여러 인생들을 살펴볼 때 수고 없는 인생은 없고 고통스러운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고 평탄하고 쉬운 인생길을 가는 사람들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모세의 해고를 통해서 그러한 진실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모세보다 후대를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민족이나 어떤 한 사람의 일생이 훈련이라는 과정이 없이는 단련도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온 다음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긴 설교를 하는 중에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이 살아온 길을 회고하고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한 길도 요약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해서 이곳까지 어떻게 오게 하셨는지를 설명하고 그들이 들어갈 곳이 어떤 곳인지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긴 노래 중에 작은 한 부분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민족이나 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백성은 자기 백성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의 전제이기도 합니다. 9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이 야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이 야곱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자기 백성, 자기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기 기업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야곱과 이스라엘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야곱과 좀 도둑놈 같은 야비한 그런 면이 있는 이 야곱을 이스라엘과 동일시시켰을까요? 아마 이스라엘에게 그런 성품이 있는지도 모르죠. 그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한 가지는 이 야곱은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의 처음 조상으로 불리운 분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동일시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원조상임에도.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백성 중에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은 이스마엘 족속이고 또 그두라라는 후처가 있었는데 그 후처의 후손들은 또 다른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의 아들이라고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에서의 족속은 에돔 후손을 이루었습니다. 에돔이라는 후손을 이루었죠. 이삭에게는 야곱이라는 아들. 그런데 이 야곱은 야곱과 12아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이스라엘을 하나로 등치시킬 수가 있고 연결시킬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이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실 때, 야곱이 기도할 때 야곱에게 내가 너를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야곱과 이스라엘은 흠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 온전한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이스라엘을 하나로 보면서 성경에 보시면은 시편이라든가 이사야, 예레미야 등에 보면은 종종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야곱아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아 하면서 야곱이라는 말을 등장을 시킵니다. 한 가지씩만 찾아보면요. 시편 14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야곱과 이스라엘을 하나로 두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면서 이스라엘과 야곱을 하나로 보십니다. 여러 곳에서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곧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분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야곱, 이스라엘을 삼으셨다고 밝히십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더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더 크게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아무리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많다고 해도요, 자기 자녀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진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리 내가 사랑이 많아도 자기 자녀만큼, 자기 가족만큼 사랑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자기 가족, 자기 자녀는 내 소유, 내 기업, 내 분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뭐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나무라기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칭찬도 하고, 용돈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자녀가 아니고 생판 남남이라면 무엇하려고 그가 좀 잘못한다고 잔소리 하겠으며, 무엇한다고 그에게 이런저런 애정을 표시하겠습니까?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나에게 특별한 관심을 더 베푸시고, 하나님이 내가 잘못하시면 금방 반응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그 헛길을 가시면 금방 나무라시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관심을 가지시고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깊이 간섭하시고 더 이렇게 관여하실 때, 아이고 귀찮게 왜 이렇게 관여하세요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간섭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꾸지람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기 때문에 간섭하시고 꾸지람도 하시고 사랑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에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야곱을,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우리 1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예.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시고 황무지에서 만나주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셨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하셨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 야곱의 사건을 이제 기억하면서 적은 말씀이에요. 이 야곱이 아버지의 집에서 있다가 편안히 살다가 드디어 이제 쫓깁니다.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치는데, 그 당시에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란, 이라크 지역의 북쪽 지역에 있다고 보여지는 하란이라는 곳으로 멀리 이제 걸어서 홀로 갔던 것 같아요. 그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습니까? 힘들고 고생스러운 길을 홀로 가고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는데, 걸어가다가 하루는 잘 아시는 대로 그 당시에는 황무지요 광야였을 베델이라는 곳에 그 들판에 돌베개를 하고서 누워서 아마 옷가지를 덮고서 잠을 잤어요. 꿈에 사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 갔다 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돌보아 주겠다. 내가 너를 무사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보이는 이 지역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그 꿈에서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그를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더구나 저는 이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말씀이 마음에 들어서 종종 기도할 때나 말씀을 나눌 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어떻게 지켜주셨다는 말씀이죠? 넌센스 퀴즈, 이런 퀴즈가 있죠. 세상에서 제일 빠른 새가 무엇이냐? 만일 어린아이가 참새요, 매요, 제비요 하면은 그건 틀린 답입니다. 넌센스 퀴즈이기 때문에. 제일 빠른 새는
눈 깜짝할 새죠. 예, 눈 깜짝할 새. 제일 빠르다는 겁니다. 눈꺼풀이 누나를 보호하는 것이,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제일 빨리, 아주 금방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속하게 빠르게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위험에 처할 때 신속하게 빠르게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는 또 예민한 부분입니다. 조금만 흠이 가도 크게 몸이 상해요. 그래서 이곳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안전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튜브 쇼트가 뜨길래 한번 보았더니만, 한 탈북 여성이 고향에 있는 부모님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 어머니 참 제대로 효도도 못하고 와서 죄송하고, 그럼 죄송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참 고생스럽게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근데 저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 어머니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해요. 이런 이제 영상 편지를 보내는 것을 우연히 지난 주간에 보게 되었습니다. 예, 가슴이 울렁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많은 위기와 여러 공격에서, 어려운 공격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외삼촌의 집에서도 지켜주셨고, 에서의 손길에서도 보호해 주셨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여러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여러 민족의 공격으로부터도 지켜주셨습니다. 요셉으로 인해 애굽으로 가는 길도 지켜주셨고, 그 덕분으로 147세까지 술을 누리며 살았고, 12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안히 눈을 감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야곱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눈동자같이 모든 위험과 환난으로부터 신속하고 빠르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둘째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무조건 편안하게 두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 무의도식하도록 그렇게 편안하게 하면 우리 살만 찌고요. 그리고 몸도 제대로 말 안 듣고 오히려 병 걸리고 오히려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실 때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훈련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더 튼튼한 사람,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말씀에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 같이, 그러니까 이제 11절 말씀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예, 새끼가 막 날개가 돋아날 때쯤 되면은 아직 둥지에 있죠. 그럼 어미 독수리가 가지고 둥지를 막 흔들어 가지고는 그 독수리들이 그냥 둥지 밖으로 뛰쳐나오게 만든다는 것이죠. 뛰쳐나오면 이제 아직 제대로 날개가 나지 않았으니까 막 날개를 퍼득거리면서 날 살리시오 하면서 막 이제 떨어지면서 날개를 퍼득거릴 테인데, 그때 땅에 부딪히기 전에, 바위에 부딪히기 전에, 돌에 나뭇가지에 부딪히기 전에 어미 독수리가 날아와서 큰 날개로 받아서 올려주고, 그런 훈련을 반복시켜서 공중에 아주 왕처럼 나는 날짐승이 되게 만든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말씀 속에서 예를 들어서 증거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이 훈련이 바로 출애굽 광야 40년이었습니다. 그들이 목마름을 느낄 때도 있었고 음식으로 배고플 때도 있었습니다. 뜨거운 햇빛에 시달릴 때도 있었고 광야의 먼지바람에 힘겨울 때도 있었습니다. 광야 인근에 사는 민족들이 길을 내주지 않아 돌아가야 하기도 했고 어떤 때는 전쟁을 해서 길을 내어야 하기도 했습니다. 전염병에 시달릴 때도 있었고 갖가지 여러 가지 불편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고생스러웠지만 그들은 큰 단련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하신 것이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광야에서 훈련하시며 그들을 강하게 연단시키신 것이었습니다.
민족이나 사람의 삶에도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타고난 재능이 뛰어나고 주어진 환경이 좋다고 그런 사람이 꼭 잘되고 잘 사는 것이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역사상 지능이 최고로 높은 사람이 누굴까 하는 알려지기로는요, 윌리엄 시디스라는 사람인데 그런 IQ가 무려 300에 달했다고 해요. 300인데 그 역사상 최고 천재였다고 합니다. 4살에 라틴어를 독학하고 6살에 밴디굿이라는 인공언어를 발명했다고 해요. 그리고 1910년에 11살로 하버드대에 최연소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나 학생들의 질시와 지나친 주의와 관심에 시달렸고 실제로 홀로 이겨내야 하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낙오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회에서는 인부로 일하면서 하위직 공무원을 전전하다가 40세에 쓸쓸히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의 IQ 210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김문용 씨는 5살에 4개 국어를 했고 6살 때 미적분을 풀었다고 합니다. 11살에 나사의 선임 연구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역시 나이차로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국가적 관심이 지나치게 쏠리며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는 귀국한 후에 공기업 직원을 거쳐 지방대학 교수로서 평범한 삶을 살아갑니다. 심리학자 루이스 터머는 미국 초등학교 중등생 중에 IQ 140에서 200인 1470명의 영재들의 삶을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지능과 성취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뛰어난 지능을 가졌다는 것이 성공적인 삶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역사사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에서도 증거된 바 있습니다. 환경이 좋고 그저 살아가기 평안한 곳에 자리 잡은 민족이나 문명은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찍 패망하고 쇠퇴하고 소멸되었습니다. 오히려 척박한 환경, 수많은 도전이 있는 환경에 제대로 응전을 하고 단련된 민족이 오히려 살아남고 오래 살아남고 강대국이 되고 발전한 민족이 되었답니다. 즉 한 사람이든 한 민족이든 훈련을 받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단련이 되어야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2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욥이 당하는 그 엄청난 고난도 하나님이 하시는 단련, 훈련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겪어야 그 훈련을 이겨내야 순금 같은 보석 같은 인생이 될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단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서 말씀하셨고요. 사도 베드로도 성도들이 당하는 훈련과 연단을 이겨내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크게 다가오는 불시험도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즐거이 여기고 감당하라고, 그런 고난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소망은 인내를 연단을 통해서, 연단은 인내, 환난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당하는 환난이나 고통을 하나님이 하시는 훈련으로 바라보고 견디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 정금처럼 나오기도 하고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도 될 것이고 말세에 오는 불시험도 이겨내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통해서 오는 훈련, 고통이라는 연단, 불시험과 같은 모진 시련을 이겨내는 자라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환난이나 고통이 하나님이 하신 훈련이기를 소원합니다. 잘 연단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자로 살아가며 잘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결국에 자기 백성을 풍성하게 먹이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시기도 하시고요. 또 아주 잘 보호해 주시는데 또 그러다가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킨 같이 훈련시키고 연단도 하시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풍성한 은혜의 처소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가 바로 나오는 이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온갖 좋은 음식, 기름진 영양식들 다 먹여주신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 받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받을 기업을 말씀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젖과 꿀의 그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속입니다. 이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모압 평지에 사는 설교입니다.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인데 이런 귀한 음식들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먹여주실 것이다. 미래에 대한 약속이지요. 복을 주실 것이라고. 이런 복을,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구약시대의 복은 가나안에 대한 복인데요. 우리 신약시대의 복은 무엇일까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입니다. 궁극적인 복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은 아름다운 것이며 역시 생명수가 한이 없이 흐르고 강 곁에 생명나무에서 사시사철 12가지 열매를 맺히고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영원한 안식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입술에는 찬송이 흘러나오고 마음에는 평안이 충만하고 삶에는 즐거움이 넘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러한 복과 은혜를 이후에 우리가 받을 은혜와 복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도 그 맛보기로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광야와 같은 황무지에서 만나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훈련과 연단도 하시다가 결국에는 은혜의 복,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풍요를 누리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도 소망합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한 기자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가 취재한 사건이 잘못되어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갔는데 하필이면 조직 폭력배들이 모여있는 그 방으로 배치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기도 못 펴고 이리저리 눈치만 살피면서 아주 고생스럽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한 번은 그 폭력배 두목 좀 되는 자가 그를 부르더랍니다. 부르더니 이리 와봐. 너 교회 다녀? 안 다닙니다. 너 그럼 성경하고 찬송 불러봤어? 아마 그 미션 스쿨을 나왔는지 성경 찬송은 불러본 적이 있습니다. 또 문화서 시간에 신약 성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너 오늘부터 내가 예배 인도를 해. 그 예배 인도 안 했다가는 또 큰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 시키는 대로 들은 풍월대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는 척 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조폭두목이 그것을 듣고서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더래요. 참 희한한 조화다. 무슨 일이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독방에 수감이 되었다고 해요. 독방에 수감이 되어서 제대로 한번 성경을 내가 읽어보자.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지적 교만으로 성경을 무시하고 살아왔다가 이제 성경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입술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연루되었던 사건이 해결되면서 옥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내와 함께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글을 쓰면서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중에는 하나님 10만 명의 독자가 보는 책을 쓰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설 한 편을 써서 발표를 했는데 당시에 초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무려 150만 부가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책이 바로 가시곡이라는 책이었고 그 책을 쓴 자가 전직 기자인 조창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책은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를 높이는 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자신도 잘 몰랐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은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건에 연루되어 옥에 들어가 고생하며 훈련받고 연단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석방되고 난 후에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즙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필요한 좀 풍요하게 먹고 살아가는 은혜와 복도 주셨습니다. 그가 한 말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믿음과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하고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들을 또 광야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고생스럽기도 하고 불평하지만 훈련도 시키셔서 단련시키십니다.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풍요로운 양식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는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기억하면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꼭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